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은 혹시 너무 무겁고 철학적이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본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질문을 지금 당장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무슨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난 한두 달 내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 삶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의 시절에 그저 겉멋에 들어서 하는 질문이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에게나 적합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김상용이라는 시인이 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길이 괭이로 파고 호밀은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겠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요.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이 시를 잘 읽어보시면 아주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어떤 그 도시에서 살던 이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아주 간단하게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이런 삶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꼬인다고 내가 갈리 있겠어. 다시 말해서 다시 이 복잡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누가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겠으나 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차려놓은 이 상에 여러분도 와서 함께 이걸 자시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친구가 왜 이렇게 사냐고,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묻거든 별론 대답이 없고 나는 그냥씩 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삶에 대한 그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초월이라든지 또는 달관의 경지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기보다 그저 달관한 것처럼 그냥 나는 그냥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글쎄, 여러분들이 삶의 궁극적인 무엇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그냥 웃고 맙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분명하게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생각해 본다고 해서 정답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시간 보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반해서 성경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을 아주 간략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식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 창조하셨던 그 이유, 이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그런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이 천지 창조의, 우리 인간 구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자, 그런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첫 부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그 마지막 절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그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보십시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이 그 자기 선조들의 그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여정, 그 과거의 그 역사, 이것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선조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게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마치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해 주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나머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가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으셨던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서라든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에덴 동산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그 설명되었던 그 아름다운 동산, 그것이 마치 이 가나안 땅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 사시사철 무르익은 열매가 풍성하게 있고 정말 거기는 두려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이 천국과 같은 그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 같은 그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해가지고 안식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으셨던 안식에 영원히 안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모든 세대,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새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 그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12절부터 19절 이 중간 사이에 그들의 그 완악했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광야 생활에서의 그 삶, 이것을 이 믿음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렇게 잘 연결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살라는 방향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서 들여다보니까는요, 그 사람들 사는 삶의 모습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들더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들의 방식대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살던 그 민족들과 서로 같이 결혼하고 그들의 그 신들을 자기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니까는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삶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대한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3장 이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 박석원 교우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장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것이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그것을 열망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 똑같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은 그 안식에 들어가려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두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먼 훗날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살고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호주 시민권, 이 모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목적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영원토록 그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사는 그 영생의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광야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혹은 세번역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그 길, 그것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꿈에 그리던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도 솔직히 거기에 참 안식이 없습니다. 정말 삶을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삶의 말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아서 마음도 편하고 정말 내가 안식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 놓아도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성공해서 내가 정말 그 뿌듯함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참 안식을 누리기를 열망하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그 모든 그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안식이 어떤 종류의 안식인가에 대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면서 그 안식의 그 깊은 의미 그것에 대한 약간의 맛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면서 지금 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되면 정말 거기에 참 안식이 있겠구나 하는 그 맛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교회 오시면서 안식은 무슨 안식? 이 정말 그 교회 오니까 눈에 들지 않는 미운 마음만 생기게 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말이죠. 집에서 뭐 이 교회 같이 다니는 내 남편이나 아내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마음에 속상한 마음만 갖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런 변화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군요. 어떤 그 장로님을 남편으로 둔 부인이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천국에 안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놀라셔가지고 이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으셨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내 남편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에 안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결혼 생활이 어려웠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면 정말 거기에서 서로의 이 교제를 아주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이 복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집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국의 그 삶을 열망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인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님들도 천국에 가시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여주게 되면 마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참 안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은 훌륭하고 완전하고 기쁜 안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안식에 들어가는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을 쥐 흔드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순종하지 말라고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죄의 유혹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deceitfulness of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deceitful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요,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예?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내 방법대로 살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즐거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되도록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죄의 이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탕하고 욕심을 부리고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살면 거기에 풍요한 안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눈가림,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결부되어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자기 편으로 넘어오라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라든지 이 돈의 문제라든지 이 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요, 계속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어두고 그것을 과거의 어떤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서 접어두고 이제 교회가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평생 한 몸으로 살도록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벌어지는 모든 어떤 그 성적인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어긋난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동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하여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어떤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그것이 그렇게 저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는 것의 그 의미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상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낸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을 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땀 흘리면서 일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 오늘은 일하지 마. 그래야 삶의 전부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이날만큼은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그냥 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혹은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점점 생각하는 성향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안식일을 깨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식일의 중요한 그 의미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사업 생각하시고 내가 이 교회 끝나고 나면 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면 몸은 여기에 있어도 여러분 이 참 안식에 동참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쉬지 아니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 가장 멋있고 가장 좋은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저의 삶이 이 땅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족할 만큼의 삶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 이제 멀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에 저희가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특히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과 그들의 그 강팍함을 기억합니다. 혹시 저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